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가 되면 저희는 승천 주일로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에 대한 마지막 기념이고 또 마지막 말씀인데요.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는 끊임없이 하느님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온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연약한 이들을 돌보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사실을 보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사랑이 넘쳐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대중문화라고 하는 우리의 문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소재들이 바로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오히려 마실 물이 없다는 옛날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랑에 대한 수많은 작품들, 수많은 이야기들, 그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때때로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사랑을 왜곡하거나 또 잘못 알게 하고 또 사랑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이 신앙에 대해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사랑이 뭐지? 생각하면 성경의 이야기보다는 내 주변에 넘쳐나는 사랑의 이야기들이 더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마지막 부활 절기에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시작되는 장소는 창조입니다. 창조는 먼 과거, 이 세상이 시작되는 그때 이루어진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창조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다른 말로 뭐냐면 새로운 창조. 하느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다시 의인으로, 하느님과 원수가 됐던 우리들을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새로운 창조의 사건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창조의 사건에서 주인공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이 온 세상을 만들어내시죠. 그분이 말씀하시자 온 세상이 생겨났고, 그분의 손길을 거치자 모든 사물들이, 동물들이, 또 인간이 그 손길 안에서 빚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온 세상은 생명으로 가득 찼고 또 매우 조화로운, 모두가 서로를 완성시키는 놀라운 기쁨의 세상을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느님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자기 자신을 제한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건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요, 벳자다 못이라는 곳이 등장하는데, 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못가에 38년이나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이제 요를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요를 들고 집에 가는 것을 보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건 잘못된 일이다, 안식일에는 요를 들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창조의 주님, 창조의 그 시작을 하였던 하느님께서 언제나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은 사랑이다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고 하느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율법을 알지 못해도 복잡한 이론이나 삶의 방식을 알지 못하더라도 38년이나 된 사람이 고통 속에 있던, 병들어 있던 사람이 건강해지는 일은 기뻐해야 될 일인데 거기에서 잘못된 지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들의 시선이, 거기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담겨있지 않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어떤 노력도,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도 결국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느님께는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느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일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더라도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한다. 들어도 듣지 못한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을 경험합니다. 하느님을 보는 것이죠.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하느님을 받아들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만큼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이야기 다시 좀 돌아보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 에덴 동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만물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대가를 바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에게 무엇을 바라지 않으시고 하느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일. 그런데 이 대가 없이 행한 하느님의 일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반응을 해요?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을 예배하고,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게 됩니다. 사랑의 시작은 대가 없이 주시는 하느님에게서 시작하게 되고, 그 사랑은 다시 우리에게 도달하게 될 때 그대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일어나게 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이고 찬양이고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감사 성찬례의 핵심은 뭐냐면, 하느님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초대에 응답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바치는 행위. 하느님께서 값없이 시작하신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느님에게로 돌아가는 일. 이게 바로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이 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까? 하느님에게는 유익되는 일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더 필요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바꾸어 말한다면 창조의 사건은 하느님 스스로를 제한하는 거예요. 자기의 완전함을 불완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어떤 사건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불완전을 참아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완성되지 않은 그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완전성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 안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자기 자신을 제한하더라도 사랑의 존재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지만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지전능함과 완전함을 제한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랑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똑같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느님 본인이 자신을 제한해서 인간이 되셨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위해서 바치셨다. 이게 하느님의 창조에 있는 그 의미가 똑같이 십자가에서 재현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근데 그 사랑은 이미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에게서 드러난 일이었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배우지 못한 우리들이 죄인이 되고 하느님을 떠나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온 세상에 다시 한번 값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 죄인인, 벗이 될 자격조차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벗이라고 귀하게 대해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 그 사건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알아차리게 합니까? 바로 하느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라고 하는 것.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사랑의 행위들을 다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받는 존재로 다시 우리를 빚어내시는 사건이 바로 순환과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고백했는데요. 하느님께서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귀한 보물들을 값없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가 감히 바랄 수도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내를 보면서 제가 가진 것 중에 아내를 기쁘게 할 것이 있다면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냥 다 주어도 좋더라고요. 또 아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아까워서 주지 않은 경우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닮아가는 일,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낌없이 주는 사랑은 주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누군가가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데 받은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다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이 온 세상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내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에게 내어줄 때 그 사랑은 다시 놀라운 능력이 되어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변화시키듯이 우리가 서로가 함께 나누는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능력이 하느님에게서도 오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곧 있으면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내어주세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님 예수님에게,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에게, 성령 하나님은 다시 성부 하나님에게, 또 상호간에 끊임없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일, 주고받는 일이 그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삼위일체로 온전히 존재하게 하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하느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완성하게 될 때, 내 받은 사랑을 내 이웃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받은 것을 다시 사랑을 준 존재에게, 하느님과 이웃에게 우리가 다시 내어주게 될 때 사랑은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아내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마지막 장애물, 마지막 단계가 있다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죠. 하느님은 의로운 사람, 죄인에게 똑같이 햇볕을 내려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다. 하느님의 사랑이 그 대상이 어떠함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의 참 모습입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가 뒤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서를 보면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기회를 주고 계시고 그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좋은 밭에 아주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새 원수가 가라지를 거기에 뿌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그런데 그냥 두어라. 혹시라도 밀이 다칠지 모른다. 결국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도 똑같이 용서와 사랑의 길로 나아가기를 지금도 바라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그 빚을 탕감받았던 사람이 바로 그 용서받은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부활의 삶으로 초대받은 것도 동일하게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깨뜨리고 미움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다시 원수에게도 사랑으로 돌려줌으로 사랑을 완성할 것인가? 내 연약한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수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마지막 기억하는 이 날에 우리가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겠다 하신 그 약속을 붙들면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우리의 삶의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사랑이 완성되는 참 기쁨을 마침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의 삶은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마저도 사랑으로 대하는 삶,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가 참 사랑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가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토록 알려주고 싶으셨던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고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 부활절기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